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마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사실 원어로는요,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The Spirit of Faith. 믿음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혜의 영, 모사의 영, 믿음의 영, 양자의 영, 이런 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믿음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영을 가질 수 있다. 믿음의 영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믿고 선포할 수 있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죠. 첫 번째, 믿음의 영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의 영에 의해 우리는 믿고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 못 갈 것 같아.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이 믿음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의고사가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난 대학 갈 것 같은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난 대학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성적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병원 가가지고 병이 좀 진전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 할렐루야. 근데 병이 조금 악화가 됐네요. 이러면 안 고쳐주시나 봐. 내 믿음이 증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요. 이야, 사업 잘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매출이 뚝뚝 떨어져요. 사업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이 맞긴 맞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 성적. 여전히 내 초점은요, 내 몸의 증상. 여전히 내 초점은 내 환경. 여기에 내 초점이 계속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나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믿음이란 내 초점을 그것들에게 내 초점을 계속 놓는 이상 그것들이 잘 되면 믿음이 좋고 안 되면 믿음이 나빠지니까 내 초점을 이제 그것들에서부터 주병진시호처럼 모아가지고 예수님에게 확 끌어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든 말 되든 간에 내 초점을 이제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지고 나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가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크게 복사하려고 Focus on me,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Not the storm, 폭풍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춰라.
그래서 잘 보시면은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마음에 평강이 확 임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걸어봐라.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이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었을 때.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물결이 가로막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여졌을 때 그는 갑자기 물에 푹 빠지고 말았지요. 우리가요 폭풍우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은 그분의 성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건 무엇일까요?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은요 자꾸 좌지우지돼요. 환경이 잘 되면 내 생각이 막 좋아져요. 환경이 안 되면 내 생각이 막 다운돼요. 믿음의 싸움이란 것은요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싸움이긴 하지만 가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싸움은 스톰을 보지 않는 거예요. 폭풍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시선을 내 능력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 내 능력이 있든 없든 내 주님께서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병이 낫든 만났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폭풍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빠지는 거예요. 문명이 100% 너 물 위를 걷게 되는 순간 그냥 땅 물속으로 확 빠져. 세상적인 논리, 경제적인 시스템,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너가 주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걷겠습니다. 분명히 한 발자국 내주면 세상적인 경제 가치관으로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물에 빠지지만 안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 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왜 내가 망하지 않지? 이상하다? 왜 내 몸이 낫는 거지? 그런 물 위를 걷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할 때 원어로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요. 믿음을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어내고. 믿음을 누가 확고하게 완성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고하게 완성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모아서 그분에게 시선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 나는 내 눈은 계속 폭풍을 보려고 하죠. 하지만 나는 계속 눈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 그래요. 불이 컴컴하다. 불 좀 켜달라. 너무 조용하다. 음악 좀 틀어달라. 아이들은 한번 자려면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이 모든 요구 조건을 다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엄마 아빠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같이 들어놓는 거예요. 같이 들어놓으면 다 끝나요. 불 켜달라는 얘기도 없고 뭐 음악 틀어달라는 얘기도 없고 다 끝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있네? 끝나는 것입니다. 혼자 어두운 산길을 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막 벌벌벌벌 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깜깜하기 때문에 앞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아빠가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설마 아빠가 낭떠러지로 날 데리고 가겠습니까? 좋은 길로, 아이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나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빠만 내 손을 잡아주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좋은 길로 나를 마련해 주세요. 주님, 물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 내 옆에 손잡고 있으면 끝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계시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내 영의 눈이 떠지면 분명히 보일 텐데. 하지만 믿음은요, 믿어진다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 옆에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세요. 근데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내가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창시자요 왕성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모세의 행동이에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 보는 것에 내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폭풍, 스톰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나잖아요. 그냥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끝나버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신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계속 초점을 맞추시는 믿음의 싸움, 이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내 생각을 자극합니다. 자꾸 두려움을 내 생각 속에 줘요. 환경을 계속 바라보게 하고, 불신앙으로 정말 주님 계시는 거야? 제가 올해 9월 7일 말씀에 믿음은 우격다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단어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즉 believe in, 무엇을 믿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부차적으로 따라온다. 다시 얘기해서 believe in을 대신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trust in, 신뢰하다, 위탁하다. 두 번째 단어가 rely on, 어디를 의지하다, 의존하다. 그 다음에 remained steadfast to, 어디에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다. 어디에 딱 달라붙어서 머무르다. 어디에 내 시선을 고정하다. 이 세 단어가요, 믿음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믿음의 단어가 물건에게,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의존하려면 의존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하려면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 내가 딱 달라붙어 있으려면, 내 시선을 고정시키려면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격다짐, 이기보다도 믿음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기로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나는 이걸 믿기로 결심할 거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을 경험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믿기로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그분을 경험함으로써 내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박동선 전도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오피스텔 옆에 모텔이 있어요. 큰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박동선 전도사님이요, 그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웬 사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안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심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음란한 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어. 그는 그렇게 행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박정선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욕했습니다. 누가 막 와서 막 그래요. 그럼 그거 믿겠습니까? 저라도 안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그런 사람에게 너가 이간질 하려고 그러는구나, 나가라! 그럴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린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욕 안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분을 알면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믿어야 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확고한 믿음,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우리는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추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과 같이 노래도 불러야 되고, 그 사람과 같이 놀기도 해야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쇼핑도 가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성품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쇼핑도 같이 가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같이 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을 먼저 보죠. 4장 한 구절 보고 6장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자꾸 왜 흔들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떨 때는요, 주님과 시간을 같이 참 잘 보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내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게을리 하면서부터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몸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아내, 내 신랑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매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벌어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녀보고. 그러니까 더 믿음은 더 사라지게. 믿음은 더 사라지고. 주님과 같이 보내는 그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것의 환경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 흔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보내는 그 시간, 그걸 더 여러분들이 늘린다면, 더 늘린다는 표현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러분 가진다면 믿음이 더 확고해지게 되실 것입니다. 자, 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즉,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두려움 속에 있고 네가 망하게 된다. 네가 하나님을 알아라. 그분과 시간을 보내라. 그분께 너가 의지해라. 그분께 네가 의존해라. 그분께 너는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분께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그분께 위탁해라. 즉,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지 된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타남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을 것이다. 새벽이 되면 환해지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내가 너에게 임하는 것은 어김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눈이 오고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탁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고정시키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